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2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6장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니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밀과 이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 6월 중순에서 6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밀과 이 보리를 이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그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째 지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수확한 후에 이 7월 달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맥주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1월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한 해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은 다시 말씀드려서 벌써 우리가 시작했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이 선교 사역의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바뀌게 됐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 선교 여행이 여정이 바뀌게 된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의 일행이 필리포에 도착을 하는 내용과 그곳에서 이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가 회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해가지고요, 아시아의 이 전도의 발길을,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전도의 발길을 돌려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자들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안디옥에서 함께 했던 실라가 이제 바울과 동행을 했고, 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가 함께 이 2차 선교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정확히는 성경에서 어디서 함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사인, 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다니는 거죠. 동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의 오늘 본문에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드로아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게도냐 즉 빌립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 매우 순조로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 배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돛단배였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람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순풍을 만나야 돼요. 역풍을 만나면 거꾸로 가니까 바람도 순풍을 맞아야 되는 것이었고, 또 이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까지 불과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이틀, 2일이 걸려서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또 이게 자,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함께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게 터키 지방이고 저쪽이 이제 그리스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지도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의 지도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드로아라고 있죠. 드로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이.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저 위에 네아폴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여기 차로 보면 한 5시간 걸린다라고 지도상에서 나와 있는데, 이 배로 이틀에 갔다는 거예요. 이틀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약 거리로 250km 정도 되는 이 여정을 이틀에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 거리가 훗날에 이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거꾸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며칠이 걸렸냐면 5일이 걸렸어요. 이거 5일이 걸린 거리인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까지 올 때는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이 고대의 이 항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풍을 만나지 않으면 항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또 불지 않으면 전혀 항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그곳으로 가는 바울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불어주셔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혀가지고 전도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형통했던 것인가, 마게도냐에 갈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못하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어떠한 뜻?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확신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불어서 그 먼 25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이틀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에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거기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에서 선출을 해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조사하고 또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조사하고 또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를 탐지하고서 그 결과를 와서 보고하라.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에서 나오는 실과 과실을 갖고 와라. 이렇게 명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 이 정탐한 12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고자가 누구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자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가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그 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이길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갔던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나쁜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올라가라고 한 그 땅은 나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면서 그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고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같이 여기를 아주 하잘것없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올라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리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평을 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이들이 통곡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에 20세 이상 단 자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너희들아, 너희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백성들은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는 실제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그 이유를 또 성경은 다시 또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삶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바울의 일행이요 빌립보 강가에서 부녀들에게 첫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 가지고요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갔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 모여있는 소수의 여자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 현지에는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우리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합니다. 큰 물가에서 빌립보 성의 정결식과 함께 루디아
집터 앞에 흐르는 저 강가입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 강가. 세례를 할 건 일어나는 장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루디아는 집 앞 강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바로 이 강가입니다. 당시만 해도 빌립보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나 봐요. 회당이 없었던 걸 보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루디아. 예, 이 루디아를 이곳에서 만나는 거지요. 드로아로부터 250km에 걸쳐서 먼 길을 배를 타고 이동을 했던 이 바울의 일행의 첫 선교 사역이 매우 시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시아권을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각 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그런 사역을 이전에 우리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길을 달려서 도착했던 이 빌립보, 이 성에서 첫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 유대인도 모여있는 회당도 없는 곳이었고, 그저 문 밖 강가에 나갔더니 여인 몇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든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든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또한 인원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했던 옥감장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듯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런 성도였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또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회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복음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일꾼은 뭐예요? 주인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도 복음의 자신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한 장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지 27장에 참참참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타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에 따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다 같이 일어나거라.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 구원의 큰 종소리에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본문은 루디아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취한 행동입니다. 즉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취한 행동이 자신과 그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믿음에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제국감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즉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루디아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깨달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세례를 받은 이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주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라고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인정받은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정된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순풍의 돛을 단 듯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일꾼된 자들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 인정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임을 깨달아 아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에 삼중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